1장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리라. 아멘. 오늘 목회자의 정체성 말씀인데요. 강단 말씀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집중,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그 말씀 집중의 방법으로 메모, 녹취 가지고 각인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우리가 편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일을, 내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와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만히 보면 제 자신이 굉장히 그 먹는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늘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 보면은 있어요. 없다고 생각했다가 한순간 보면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 내가 나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 또 세상에 어떤 그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 내가 그 부인하고 싶지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는 세상 살면서 노출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 사실 앞에, 그리스도는 사실 앞에 자꾸 나를 들이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메모, 녹취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목회자의 정체성 말씀 주셨는데요. 서론으로 목회자의 함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그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자고 목사님이 너희들은 양이야, 뭐 이런 성도들을 비유해서. 근데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태도는, 이런 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그 시편의 다윗도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그 진짜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처음에 개척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뭐죠? 그 당회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맡기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행정과 목회에 대해서도 말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 목사님들을 보면은 행정과 이런 목회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렇 교회를 나름대로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경영은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일에 묶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행정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또 일에 묶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것에 묶이지 마라. 성도들을 관리하거나 교회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 또 경제에 묶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돈 맛을 보면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특별히 돈 맛을 알면 무덤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구역공과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현장과 가정과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고 옆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기도하시고 그럼 너무 좋겠죠. 밑에 보시면 또 목사의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여기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 레위지파라는 거죠. 목회자는 레위지파.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이제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예배와 기도 이런 부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또 인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희생제물 대신 피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 포지션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목사의 주소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의 3장 1절 18절 말씀, 사무엘이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말씀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전달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 어렸잖아요. 근데도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그리고 성전 회복하는 자리, 갈보디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목사의 집무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가장 목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디모데후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먼저 받은 것, 받은 응답, 이거를 전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사를 보면은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다. 이거는 꼭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락방 운동은 목회자 구분 없이, 중직자 구분 없이, 그리고 렘넌트 상관없이 어디서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 갈라진 이후부터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보시면 목사가 하나님 메시지를 안 주면 성도는 노예가 된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나의 노예, 그죠? 세상 노예, 사단 노예. 광야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광야는 우리가 사는 삶이죠. 인생. 가나안 우상 숭배 속에, 우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가지 사단의 여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 입천장이 혀가 달라붙었는데 말씀을 주는 자가 없다. 그 현장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말씀을 안 주면 이렇게 타락을 한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 오늘 말씀인데요, 제사장에게 주신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예배권이 있고요, 축복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축복, 죄의 문제 해결받고 왕직으로서 또 하나님의 앞에서 또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판결권, 이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직분, 이 3가지 권을 주신 배경은 출애굽 해방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고, 12가지 재앙을 가지고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죠. 홍해 사건, 만나나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언약궤와 세절기 성막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여기에 담아 주셨는데요. 이게 대리자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여정 속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목사의 일도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목사는. 그리고 또 그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여정을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그 가평 쪽인가 이쪽 경기도에 가면은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변에 그 정원을 뭘로 꾸며놨냐면 철로 역정으로 꾸며놨어요. 저는 이제 한번 목사님들이 그쪽에 가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는 어떤 숙소냐면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무건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 숙소도 엄청 조용하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떠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무건 수행하고 와서 전도자들이나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와서 편안히 쉬고 말씀을 읽고 식사하고 그리고 철로역정 그 정원을 걷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코스별로 돼 있어요. 처음에 전도자가 가다가 유혹을 만나고 뭐 이렇게 그 여정 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천리역정에 관계된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료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전 세계에 천리역정에 관계된 서적, 뭐 그림 아니면 어떤 유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하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다락방송하면서 보니까 뭐 필요가 한 건 아니지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순례자는 여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순례자를 살려야 되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자 역할인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끌었잖아요. 제자로 이끌면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엘리사 시대에 7천 제자 운동을 폈는데 결국은 이게 도단성으로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안내하는 그래서 목회자의 여정이 바로 이렇게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러면서 시작은 원조 시대로 시작하는 건데 원조의 여정을 누가 걸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면서 거기 안에 숨은 순례자 멜기세덱이 있었고 이게 깊은 언약을 포함한 멜기세덱이라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그 복의 근원의 비밀,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또 전달하는 그런 그 순례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회복 시대, 그 회복 시대죠. 그래서 그게 출애굽 시대를 말하는 건데 그 회복의 여정에 다른 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바로 피제사, 피언약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론의 지팡이의 역사인데 이게 바로 능력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너에게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성취의 여정인데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호와의 신이 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복의 여정인데요. 정복의 여정, 그 여정 속에 도단성 운동과 파수꾼 운동, 성전 재건과 그런 역사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완성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을 쓰셨어요. 다 이렇게 그 목사의 순례자의 여정 속에 일어난 역사인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신 응답 속에 로마서 16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 그리고 앞으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돌릴 것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사는 이제 첫 번째는 대리자, 두 번째 순례자, 세 번째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말씀 주셨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러한 전달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요거는 그리스도 대사로서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대사 이 직분이 물론 목사에게도 주셨지만 어때요?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그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대사로서 또 세워졌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 그 우리 암송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셨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 대사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대사로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고요. 사도행전 2장 2절 13절 말씀은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 성취의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서 선교문이 열리고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또 로마도 아니면 가이사 앞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대사. 그래서 정말 그 육신적인 전 세계의 대사로 파송되는 것도 우리 렘넌트 하나가 독일로 그 외교관으로 파송된 렘넌트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왔는데 그동안 막 그 외무고시를 엄청나게 봤는데 떨어지고 반복하다가 붙었으니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런데다가 첫 여정으로 갔잖아요. 독일에 그 나름대로 나라 국가의 대사 직분은 아니지만 간 거죠. 외교관으로 간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 심정이.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 마음에 난 대사인데 이 마음이 막 전혀 감동이 없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막 그런 건 좀 이상하겠죠, 그죠? 뭔가 설레는 마음 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편집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그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그 전달되어 하는 그 성체 현장에 가는 전달자라는 사실 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 심부름을 하는 건데 무엇을 심부름하는가? 사실은 먼저 자신을 살리는 말씀 가지고 살리는 게 목사의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로 내가 살았어요. 그 산 말씀을 산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내마로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삼제자의 비밀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비밀 결사대 미니스트리 아니면 홀리메이슨 이런 응답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개개인에게 미션을 줄 때 또 교회는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증거되는 현장 속에 지속되는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오직 복음만에 있는 말씀 집중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한 번도 제가 그 애들을 보러 못 갔어요. 유주를. 그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가서 그 일하시는 그 관리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없으니까 제가 토요일 좀 잠깐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제가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잘 보고 그리고 좀 현찮다 느꼈는데 애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찬양을 그렇게 불러주고 있고 아빠가 또 안고 있으면 또 찬양을 그렇게 불러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최고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은 다를 거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역에서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내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오는 은혜가 따로 있고 또 축복이 있음을 믿고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이 가정 가문에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 영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또 오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미래를 그림으로 당겨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현장의 일들, 또 우리의 또 사역 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 우리의 걸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고 전달하고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